성덕방송 GGB-TV 은혜 나눔 초대석 지금은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는 2부로 넘어왔거든요. 2부 시간에는 이 선교사님의 놀라운 기적의 체험의 간증이 있을 텐데 여러분 기대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선교사님의 그 어떤 놀라운 기적의 체험 이걸 너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두 번째 교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는데 예.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슨 얘기인지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하루는 저희 집에 애들이 이제 어느들이 자꾸 한국말을 잊어먹으니까 애들을 한인 교회에 나가게 했어요. 네. 근데 그 교회에 한 청년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서 한국의 어느 이제 신돌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신돌교회에서 청년들이 왔는데 거기 후원하던 선교사님이 바빠서 그 인도를 못 한다고 전도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좀 했으면 어떻겠냐고 그런 이제 제안이 왔군요. 예, 제안이 왔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단만 아니면 누구한테도 다 오픈돼 있다. 그리고 다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래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주일날 했으면 좋겠는데 평일날 하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일날 오전에 하면은 사람들 얼마 안 모일 텐데 그래갖고 근데 거긴 저 밤에 해야 또 좋은데 밤에도 안 되고 낮에 그래서 그렇게 하게 이제 네. 그 청년들이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뭐 율동 뭐 인형극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54명이 왔어요. 저희 교회를. 네. 54명이 와서 예. 54명이요? 저는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기로 했는데 그때면은 남자들은 대부분 이제 나가고 애들도 학교 가고 몇 명 올지 뭐 많이 와봤자 뭐 7, 80명, 100명 미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서 집회 전에 일찍 나가서 손마이크를 들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네. 돌면서 마이크로 우리 교회 집회가 있으니까 모이라고. 네. 그러면 이제 점심도 식사들 대접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뭐 얼마 올 것도 생각 못했죠. 그래갖고 10시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별로 안 와요. 얼마 안 와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공간이 한 어린이들 150명에서 200명 차면 꽉 차는 교회거든요. 네. 근데 뭐 한 7, 80명? 많이 와면 90명밖에 안 되니까 썰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는 아내와 성도들 몇 명한테 이제 빨리 점심 준비하라고 저희는 이제 많이 올 걸 기대 못해서 쌀 50kg짜리 하나 하고 닭을 이제 여러 마리 사가지고 열 몇 마리 사가지고 큰 솥에다가 이런 솥에다가 두 솥 그리고 쌀은 한 10kg 들어가는 솥에다가 두 솥 이렇게 해서 밥을 하게 만들고 네. 점심 준비를 하게 했죠. 근데 집회 시작하고 30분 지나서부터 사람들이 한없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어른들은 교회 예배당 들어가지 말고 잠깐만 애들한테 양보를 해라 그러고 애들만 집어넣는데 뭐 한 의자에 2명 하는 의자에 4명씩 앉고 통로들 모두 사람들이 꽉 차 서 있고 교사들은 그냥 구석에서 다 이렇게 서 있고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대충 뭐 이렇게 많이 몰렸는데 더 움직이지도 못해요. 강대상 외에는. 그래가지고 대충 이제 쭉 쉬어봤죠. 400여 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예, 교회 안에만. 그럼 교회 밖에도 사람들이 애들은 창가에 그냥 매달려서 막 들여다보고 그러죠. 네네. 어른들은 밖에서 이제 앉아 있고 밖에 이제 마당이 100평이 넘어요.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그러면 전체 모인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예상했어요? 나중에 있습니까? 맞출 때까지 대충 못 잡아도 800~900명. 1000명 가까이. 예. 그리고 아마 제가 밖에 인원은 못 세봤는데 마당에 꽉 차고 또 밥 먹을 때 사람들이 계속 와서 네. 1000명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죄송합니다. 네. 그럼 그때 뭐 율동동에서 이제 그 같이 왔던 사람들이 다 진행을 하고 예. 그게 끝나고 난 뒤에 식사를 그거밖에 준비를 안 했는데 식사 대접을 어떻게 했어요? 이제 시장을 다시 보기는 이미 늦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쌀을 갖다가 이제 한 10kg에서 15kg 그런 10kg짜리 2개 밥솥을 하고요. 국을 또 이만한데도 2그릇을 해서 이제 빨리빨리 퍼주고 네.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또 밥을 다 하면은 빨리 이제 옮겨놓고 또 하자 그랬는데 그거 2번 할 시간이 없었어요. 없잖아요. 예. 그럼 거기 준비된 식판 같은 게 있었나요? 식판 정도는 우리 교회에
150 정도가 150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럼 그 인원을 하기 위해서 식판을 계속 돌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이제 딴 사람 밥 먹으면 빨리 갖다 씻어서 또 이제 줄 서 있는 사람들 주고 그렇게 해서 식사가 시작하기를 12시 반에 끝나서 12시에 끝나서 식사가 12시 반에 시작해서 네. 나중에 다 끝나고 보니까 5시 반이 됐어요. 그 인원이 많으니까. 예, 그렇죠. 그 사람들 다 그럼 그 사이에 뭐 어떻게 그 인원들은 다 대접을 어떻게 했어요? 저희 교인들하고 그 서울에서 온 신돌교회 그 팀들은 제발 좀 식사를 많이 모자르니까 모자랄 것 같으니까. 좀 제가 나중에 네. 다시 해서 우리 먹든지 나가서 먹어야 되니까 하지 말라는데 나중에 그분들까지 다 먹고 최소한도 8,900, 1,000명 여기서 많게는 1,300명 정도가 먹었는데 요만한 밥솥 하나밖에 안 빈 거예요. 밥솥 하나는 건들지도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성교사님. 예. 1,000명 가까이 식사 대접을 했는데 예. 요만한 밥통 하나로 예. 하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두 솥 했는데 한 솥은 건들지도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않고. 예. 국도 2그릇 했는데 하나는 건들지도 않고. 그럼 풀면 또 나오고 풀면 또 생기고 했다는 거예요? 모르죠. 저도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상하게 이제 안에 들어가서 뭐 통역하랴 또 그걸 보랴 막 밖에 왔다 나가서 보니까. 식사 준비 잘했나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다고 생각 딱 하나 한 거는 밥을 아무리 퍼줘도 밥솥에서 요만큼밖에 안 주는 거예요. 요만큼밖에. 성교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걸 좀 보고 계시거든요. 예. 제 시청자분들에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선교사님의 이런 간증의 내용들은 제가 처음 듣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그런 간증을 제가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의심의 여지는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고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날 것 같으면 이때 또 얘기도 안 하겠어요. 예. 근데 뭐 비구름이 비구름이 멈췄다는 게 그게 성경 속에 있는 그 엘리야 기적이지 그게 어떻게 현실 속에 일어날 수 없는 얘기. 그 이야기로 좀 빨리 좀 돌아갑시다. 하루는 그 두 번째 교회 건축을 하는데 제가 한 10명에서 20명의 동네 청년들 전도할 겸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매일 일을 시켜요. 그런데 저는 자비랑 선교사로 나가서 어디서 큰 후원 받는 데도 없고 많이 도와요.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는 별로 몇 군데 없고 개인들이 10만 원, 5만 원, 만 원, 어떤 사람이 신문 팔아서 만 원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하고 이제 그 교회에서도 안성에 있는 교회에서도 해보내지만 돈이 원체 모자르잖아요. 네. 3천만 원이 넘는 돈인데 500만 원밖에 안 보냈으니까. 네. 그래서 하루는 이제 매번 이제 자재를 들여다가 자갈을 한 차 들여오고 아침에 이제 나가서 모래를 또 한 차, 시멘 또 많이 사다 놓고 그래서 일꾼 10여 명이 그거를 이제 막 이제 섞는 거죠. 네, 작업하려고. 네. 그래서 그냥 한 30분 이상 그 많은 걸 마당에다가 그냥 다 해놨어요. 다 하고선 잠깐 그 이제 너무 지치고 더운 데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쉬고 있는데 일꾼들이 10여 명이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시꺼먼 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비구름. 예, 비구름이. 필리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가 우기 바로 직전인데 비가 한번 내리면요. 멀리서 보면 100m, 200m 저기 보면요. 폭포수 쏟아지는 것 같아요.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게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막. 우리 교회 쪽으로 더군다나. 그럼 그 일을 다 준비하는 분은 어떻게 하고요? 그거 다 떠내려가죠. 엄청나죠. 그래서 너무너무 어쩔 줄 몰라가지고. 네. 그 당시에 우리 교회를 잠시 방문했던 어떤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저 교회 건축하는 저 끝에 가서 선교사님 기도하고 나는 이쪽에서 기도할 테니까 제발 좀 저 불교로 안 오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저는 막 그냥 서가지고 이제 그 일꾼들을 서 있는데 제 스타일하고는 전혀 안 맞는 그런 스타일을 했어요. 서가지고 비구름 향해서 비구름아 물러가라 오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꺼져 막 이러니까 일꾼들이 막 뒤집어지고 나보고 저 코리아노 파스토를 이렇게 됐다고 막 한곳은 땅을 치면서 웃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너무 급한 거죠. 네.
저는 그런 스타일 신앙이 아니거든요. 합동 측에서 곱게 자랐거든요. 아주 뭐 보수 신앙이니 뭐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게 더 그래갖고 궁금해요, 빨리. 막 소리치고선 뭐 주위에서 비웃건 뭐건 그냥 저는 너무 급하니까 막 소리쳤는데 비구름이 쫙 오다가 우리 교회 바로 뒤트에서 쫙 양쪽으로 갈라지는 우리 교회 터만. 저 손 들었어요. 예. 아니 비구름이 쭉 오다가 예. 교회 터만 남겨놓고 비껴서 다시 사라지는 옆으로는 다 비 쏟아지는 게 보여요. 교회 터 밖으로는. 불과 한뭐 10여 메다 정도 이렇게 아니요, 무슨 뭐- 쭉 오다가. 오다가 그러니까 그 큰 구름이 오다가 교회 일터 앞에서 옆으로 갈라져 가지고 빠져나가고. 그렇죠. 그러면 빠져나가기까지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그건 기억이 안 나지만 그냥 그대로 그냥 뒤에 와서 갑자기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 옆에 보면은 막 갈라져요. 그러니까는 날 놀리던 일꾼들이 그냥 놀래죠. 그래. 완전히 그냥 뒤집어졌죠. 난리가 났죠. 그러면은 그게 그러한 정상적으로 할 때는 한 5분, 10분? 5분 정도 지나가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 네네. 다 지나가. 그 우리 교회는 시멘 개놓은 거 안 비 한 방울 안 떨어졌겠네요. 떨어졌죠. 아멘. 깨끗하죠. 그거 다 떠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안 떨어졌죠. 전 지금도 흥분돼서 살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저도 이해가 돼요. 저는 이제 성교사님 막 흥분해서 막 말씀하시니까 난 너무 작아지는 거야.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거 어떻게 믿고 있을까? 어떻게 그러나 교회 터만 그렇게 피해가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 지금. 근데 이 두 번째 교회에서 이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는데 네. 근데 뭐 기적이 또 한 가지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집단 성령 그 체험의 사례 그 사례가 뭐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건 또?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는데 저는 늘 제 목회가 너무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못하고 처음에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막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근데 왜냐하면 밥을 나눠주는데 타먹고 뒤에 가서 또 타먹고 집에서 플라스틱 갖고 와서 싸가지고 가고 아. 교회 물건들 훔쳐가고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화냈는데 그들의 힘든 사정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성령세를 받으면서 세상에서 제가 제일 큰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힘들고 지치면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누구를 불러줘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런 삶을 살았어요. 네. 근데 이제 하루는 오후에 이제 성도들이 다 가고 찬양 연습 끝난 다음에 오후 예배 끝나고 성도들 모아놓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지쳐 있는데 나를 위해서 나 좀 기도해달라. 제가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았습니다. 네.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아무라도 좋다. 내 몸에 손 얹고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달라. 그래서 교회 리더들하고 주일학교 교사들 찬양팀에 갖고 한 20여 명이 넘게 저를 삥 둘러싸서 제 머리에다가는 감히 손들을 못 대더라고. 몸에다가 가슴에다가 등에다가 네, 네. 발에다가 삥 둘러서 기도를 막 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눈 감고 이렇게 해서 내가 기도하고 시작한 지 이제 성도들 그때가 점심 먹고 한참 지났으니까 빨리 집에 돌아가야 되니까 내가 찬양하면은 기도를 멈춰라. 그런 약속을 서로 한 거예요. 예. 기도 받다가 내가 찬양을 하면 기도 멈춥시다 그래갖고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저는 이제 의자 앉아서 이제 이렇게 성도들이 잠 몸에 이제 손들을 대고 있었죠. 제일 어린 아이는 14살짜리도 있어요. 네. 그 보조교사. 기도를 막 하고 한 2, 3분 지났는데 와 그래요. 그러면서 제 몸에 얹었던 손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하다가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이상해서 눈을 뜨고 이렇게 봤죠. 네. 보니까는 제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던 성도들이 뻥뻥 다 나갔다서 땅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방언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냥 아멘. 아주 저도 그런 게 처음이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한 두세 명만 제 몸에 아직도 손을 대고 있고 나머지 뻥뻥 그냥 어떤 사람은 벽이 그냥 무너져서 손이 다 박살날 정도로 벽을 두드리면서 막 울고
나머지 성들은 땅에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콧물 눈물 다가면서 그냥 회개하고 방언들이 막 터지고 이런 거예요. 아멘. 그 저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경험도 못 해봤고 이게 네네. 이게 뭐지?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게 성령 세례 받는 줄, 집단 성령 세례 받는 줄 몰랐어요. 저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해서 교회 리더들을 세워서 다 저보다 나이 어린아이, 거기서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없어요. 그렇겠죠. 예, 그 청년들한테, 그 어린아이들한테 기도받는데 집단 성령 세례를 아멘. 그때 받게 된 거예요. 20여 명이 넘게. 저도 그런 건 처음이고 그래서 아유 안 되겠다 해서 찬송을 불렀죠. 나 같은 죄인 더 날씨는 거야. 어. 1시간 지나서 또 찬송 불렀죠. 우리 길어야 30분 하거든요. 1시간 불러서 더 떼굴떼굴 굴리면서 일부러 그렇게 하려면 못해요. 그렇죠. 1시간 반 있다가 시계 보면서 이것도 이래다가 죽겠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전 뭔지 몰라요. 또 3시간 30분 있다가 찬양하면서 눈치 보니까 더 난리야. 아이, 참. 그래서 한 2시간 지나서 찬양 부르니까 그때부터 진정이 되고 이제. 진정이 되면서 네네. 뭐 눈물 콧물 옷들도 엉망이죠 뭐.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게 성령 세례인지 집단 성령 세례인지 몰라요. 저도 처음 네. 경험하는 거라. 네네. 그래서 그런 경험도 무슨 했습니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 교사님, 제가 막상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지금 눈물이 찡했는데, 그러한 체험 속에서 그 성도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어요. 정말 교회가 오직 예수 믿음으로 그런 교회로 정말 성교사님이 이끄셨을 텐데, 그렇다면 그 계획 가운데 거기에서도 이제 두 번째 교회지만 아무튼 그런 역사를 뒤로 하고 세 번째 교회까지 또 가시게 됐다는데, 세 번째 교회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네. 저는 일찍 나이가 많이 먹기 전에 일찍 후계자를 세워서 해주고 싶다 그래갖고 제가 또 이렇게 관여하면 전혀 안 될 것 같아서 네. 저는 빠지고 성도들한테 투표를 해라 그랬어요. 아, 그 당시에 이제 국립경찰 간부가 우리 교회에 이제 가끔씩 와서 설교를 했고 네. 또 이제 필리핀 현지 목사님 또 두 분이 그 사람이 데려온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그랬고 당신들이 내 후계자로 원하는 사람을 투표를 해라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그 경찰 간부 그 사람이 이제 후계자로 됐죠. 네. 그래갖고 한국에서 이제 저는 맡기고 이제 제가 언제 그만둔다는 얘기는 안 했고 될 수 있으면 빨리 그만두겠다 그러고 그 사람도 이제 은퇴를 하고 바로 오게 돼 있어요. 네네. 지금 당장 못 오더라고. 네. 그래갖고 이제 한국에 나와 잠시 나가고 쉬고 있는데 자꾸 필리핀에서 전화가 와요. 저한테 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후계자로 세운 그 사람이 엉망으로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를 천주교 스타일로 다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처음부터 뭐 촛불 켜놓고 한 사람씩 와서 뭐 꽂고 뭐 이상한 짓을 해요. 네. 그래서 성도들이 투표해서 세웠다 그래서 다 좋은 목사들이 아니구나. 그렇군요. 근데 그 중에 또 성도들이 일부는 나가고 막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키웠던 예수님이 제가 너의 후계자다 그랬던 한 청년 하나가 찰 예배를 드리다 그분이 너무 이상한 짓 한다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봤더니 좁은 공간에서 한 대여섯 평 되는 데서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나는 돈은 하나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 섬기다가 나왔으니 뭐 그들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 돈도 없어 선교사가 그래서 네. 몸도 안 좋고 해서 나와 있는데 저 이제 필리핀에 들어갔을 때 초창기부터 약을 대주는 한 약사님이 계셔요. 이제 그 닉네임을 말하면 B집사님이라는 분이 네. 그분이 하루는 제가 한국 나왔다는 걸 알고 점심 식사를 하자고 그러시더라고. 네. 그래서 가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여러 가지 약을 이렇게 싸줘요. 뭐 물파스니 뭐 특별히 네. 피부병 약을 많이 싸주셔요. 네.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 그러고 그걸 갖고 오면서 너무 피곤해서 이제 전철에서 옆에 놓고 누가 가져가는 말을 뭘 거기서 그리고 집에 와서 어떤 약을 주셨나 그렇게 풀어보는데 이상은 보따리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리고 이렇게 펴보니까 현금이 2천만 원 이상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교회 너무 우리 교인들은 지금 내 후계자 그 사람 교인들이 세운 그 사람에서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 청년 하나가 자기 집에서 걔는 이제 어려서부터 학교 보내고 신학교까지 보냈거든요. 네.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저는 한국 나왔는데 그분이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 약봉투 속에다 그렇게 네.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 번째 교회를 거기 들어가서 시작하게 됐잖아요. 또 원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두 번째 교회는 그 신학교 맡은 그 젊은 아니 그, 경찰 목사가 그분한테 맡기고 이제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아, 2016년 6월 말까지 두 번째 교회는 딱 저는 이제 살만 달고 나온 거죠. 그 두 번째 교회는 그렇게 예. 해서 이제 뭐 마무리가 됐다는 그렇죠. 건 그렇지만 아무튼 예. 그렇게 하고 세 번째 교회를 세우시고 예. 그 지금 현재도 그 세 번째 교회 계신 거죠? 지금도 세 번째 교회를 제가 지금 그러니까요. 드나들고 있는데 네네. 그것 가지고 이제 거기 그 세 번째 교회 지역이 또 어디냐면은 네. 산속 깊은 곳에 도시 철거민들 아, 다 내쫓아가지고 산을 여러 산을 민둥산을 만들어가지고 닭장같이 이렇게 쪼개 만든 거예요. 아, 지붕 하나 있고 벽돌이 있는데 완성도 안 된 거예요. 네. 그냥 시멘 블록 해놓고 그냥 겨우 잠자리 하나만 방도 없어요. 그냥 이런 마룻바닥이에요. 그런 데서 사는데 그거를 이제 5, 6채 사가지고 돈 있으니까 그걸 사는데 그거 사가지고 이제 세 번째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리모델링해서. 결국은 이제 그 세 번째 교회도 예, 좀 아주 빈곤한 예, 그 사람들이 그렇죠. 민둥산에다가 그렇죠. 정부에서 만들어준 예, 예. 그 작은 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그렇죠. 위한 교회를 세우셨다는 예, 거죠. 거기도 그러니까. 아주 극빈자촌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그 세 번째 교회가 좀 세운 지는 몇 년 됐죠? 2017년 말에 아, 그럼 시작을 거의 했어요. 네네네. 예. 17년 말. 그럼 거의 한 7년여 이렇게 예. 세월은 지났고. 그럼 예. 거기도 이제 웬만큼 다 자리는 잡혔겠어요. 예, 거기도 이제 사람들이 지금 6년 됐는데 네. 사람들이 한 150명에서 출석 인원만 네네. 저는 뭐 등록 인원 이런 건 안 써요. 저는 꼭 출석 인원만 얘기를 하는데 최소 150명에서 200명, 200명은 안 될 거예요. 네. 어린이 어른 앞에 가지고 한 150명 평균적으로. 아주 그냥 재밌고 알뜰하게 잘 진행되고 있네요. 너무 재밌어요. 아. 저는 세계에서 우리 교회 같이 행복한 교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여쭙는 건데요. 예. 송유사님 얼굴 뵈니까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아이 같아요. 어? 왜 아예요? 저 나이가 먹었는데 맞아요. 제가 2년 전에 18살이었으니까 지금 몇 살이겠어요? 그렇죠. 딱 그럼 20살이네요. 아주 젊은 청년. 제가 송유사님 얼굴을 뵙고 그 웃음과 표정에서 다 이게 보이잖아요. 그게 제가 이제 참 어린아이 같은 들켰나?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또 이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럼 송유사님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세요? 전 계획이 없고 네. 첫 번째 교회도 소개받아서 갖고 두 번째 교회도 알지 못하는 교회를 통해서 짓게 세 번째 교회도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마련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모르겠는데 지금 한국 나왔는데 몇 군데서 조금 초청을 받았어요.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아이 그럼 나이 이렇게 먹었는데도 와달라는 데가 무슨 있어요. 말씀인지 제가 네. 알아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연세지만 제가 뵐 때는 앞으로도 10년은 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안 돼요, 저는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서 저는 빨리 가야 돼요. 빨리 알겠습니다. 가야 그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야단 맞으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럼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목사님은 내 행함,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 바로 한 치 앞도 주님 앞에 맡기고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교회도 잘 이렇게 진행하시고 예. 아무튼 건강이 중요하니까 예. 건강 관리하시고 예. 또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여기저기 교회에서 말씀 전해달라고 하면 지금 하신 내용으로만 말씀을 전해도 그 교회가 다시 한번 충만해지게 여지 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렇게 활동하시고
다시 또 필리핀 가시더라도 저희 방송과는 끊임없이 인연이 될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무튼 건강하게 예.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다음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인사하고 다음에 또 더 큰 보따리를 가져와서 전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아시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간증을 많이 안 했거든요. 네, 간증하면 하나님이 가려주고 제 자랑만 되는 것 같아서 오늘 간증한 거예요. 이거요. 어디 가서 오병이어 같은 건 제가 어디 가서 한두 번 했을 거예요. 나머지 간증들이 지금 여기서 처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이제 어차피 방송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알 테니까 예.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요. 예. 자, 우리 다음에 기약을 위해서 예. 시청자분들 인사 마무리하고 예, 예. 그만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